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 성격상 공동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중에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셔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경건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면 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 주시는 개개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야, 그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믿음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신앙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죄와 죄를 용서하는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그리고 종의 도리에 관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와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것, 감사하게 되는 것, 섬기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이 신앙공동체에 힘을 다해서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결심, 이런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죠. 첫째는 죄와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내용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첫 번째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다, 덫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고의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름답게 함께 동력해가는 관계에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여전히 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로 하여금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그 큰 죄, 이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하세요. 작은 자는 누굴까?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작은 자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실족하게 하느니,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예를 예수님 드시는데,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곡식을 빻는 연잔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연자 맷돌,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라고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이 연자 맷돌, 지름이 150cm 정도 돼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요. 거의 1톤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런 거 목에 달고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이 당시 로마에서 이 형벌을 시행했어요.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시행되던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정말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생겨도 무슨 일이라도 결코 형제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혹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사랑을 기초로 하는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믿음의 삶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피면서 혹여라도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서로 조심하는 거죠. 이 조심한다는 것이 그냥 뭐 눈치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분은 이럴 수 있겠구나. 아직 충분히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세이기도 해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는 그분들에게도 사실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사랑으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우리에게 상처받아요. 야,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런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런 분들, 야, 우리보다 더 독하네? 야,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야, 저분들 예수 믿는다 하더니 야, 저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저분들은 참 겸손하고 저분들은 참 사랑이 많고 저분들은 참 인간적이구나. 참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들이 믿음의 길로 오는 그 여정을 우리가 막아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해라. 경고해라. 그리고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냐면 모든 죄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에 다 이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경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나 개인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하여 그에게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고해야 돼요. 이거 달리 번역할 때는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망한다, 경고한다. 경고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번의를 가지고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번의를 가지고 권면한다. 그리고 항상 이 책망,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뭔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 계속되고 있는 그 일이 중지된다는 결과를 가져와요. 책망의 결과가 그거예요. 경고의 결과가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중지된다.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가 사람을 사로잡는 그 일을 중지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중지시키는 그 단어,
그게 바로 책망한다는 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은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가 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멈추고 그것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책망이 먼저다. 이 책망을 듣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안타까워서 뉘우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 여기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사용된 이 헬라 단어는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멀리 보낸다. 혹은 이혼한다라고 할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 내 용서할게 했는데 마음속에 아휴,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진 적 있으시죠? 마음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용서가 뭔지 가르치세요. 이 용서는 뭐라고요? 완전히 뭐 하는 거다? 잊어버리는 거다. 설교를 잊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행한 악한 행동, 그 일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용서해야 돼.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말씀하셨어요.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7번, 이거는 뭐예요? 항상 그런 뜻이에요. 항상. 형제가 진정으로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거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무한하게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세요. 좀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 선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4절까지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결코 실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은 믿음의 양을 더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더 많은 믿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그거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의 문제다? 질의 문제다. 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질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뽕나무에게 명해서, 뽕나무야, 땅에서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서 거기서 자라라 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뽕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냥 뭐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돌감람나무인데요. 이 뿌리는 엄청 깊어요. 이 내리는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뽑을 수도 없어요. 오늘 같으면 저 포크레인으로 갖다 이렇게 파서 뽑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 결코 뽑아낼 수 없는 이런 뽕나무, 이런 나무를 뽑아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에게 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뭘 가르치시려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려고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이 더 커진다, 믿음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를 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겨자씨, 그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믿음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가능한가? 1절부터 4절까지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첫째, 뭘 실천할 수 있어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형제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믿음의 질을 높이십시오.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꾸세요. 믿음의 질,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이 신뢰, 믿음이 있다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의 도리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종의 도리. 달리 말하면 감사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시죠. 한 농가가 있는데 주인이 있어요. 또 종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집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다고 집에 와서 편히 쉬어라 그러지 않아요. 집 밖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집 안에 돌아와서도 집 안에서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당시의 종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종된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요, 그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들 대부분 돈 문제로 빚을 져서 채무 관계 때문에 종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무조건 해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그래 힘들지, 고생했다, 좀 쉬어라, 맛있는 음식 좀 먹어라,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대접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당시 종이었어요. 이 종은요,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부터 참 혹독하게 대접받고 있다, 참 인간다운 대접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이 정말 내가 빚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주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나를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일하게 하고 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니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빚을 갚아준 이 주인에게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주인에게서 나는 어떤 것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어.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건가? 바로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빚, 우리 죄의 문제, 이 죄의 빚을 예수님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겸손의 자세죠. 또 감사하는 자세죠. 이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감사. 왜 감사합니까? 죽을 죄인인데. 이미 죽은 죄인이요, 사실은. 이미 정해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살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생명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어떠한 삶으로 이어집니까? 충성된 삶으로 이어져요. 충성된 삶.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충성의 삶은 연속되어야 해요. 이어져야 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말씀을 깨닫고요. 겸손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 잘 살피고 잘 돕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혹 누군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이 회개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중요성,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가 잘 살피고
혹 연약한 분이 있으면 잘 돕고 잘 품고 하나님 정말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하고 복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용서를 이룰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감사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잘 돕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돕고 함께 지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겨자씨 알만한 믿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 힘있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선한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범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참 그 회개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선한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